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스스로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공독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과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된 이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5장까지 10장, 11, 12, 13, 14, 15 이 10장까지 15장까지의 말씀은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삽경에 해당됩니다. 인터루드, 삽입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연차적인 순서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재앙이 일곱인의 재앙으로 시작되어서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내려지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삽입된 이 삽경절, 인터루드, 삽입구 이 말씀들은 이 연차적인 순서와는 좀 상관없이 앞뒤에 있는 사건을 설명해주는 또 보충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이다. 첨가된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삽경 가운데 작은 책, 천사 같은 이 작은 책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작은 책을 들고 있는 한 천사에 관한 묘사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예. 이제 지금까지 우리 9장까지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까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의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셔요? 황충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전갈의 꼬리와 같은 권세로 해서 메뚜기의 재앙. 이것이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2만만, 2억의 마병대. 군사가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일 것이다. 죽음의 사자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이 2억의 마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해하는, 죽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앙,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인데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곱 나팔의 재앙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일곱 대접의 재앙,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6번째 나팔의 재앙, 마병대의 재앙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의 재앙, 구체적으로는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한 힘센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1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 그 작은 책이 뭐냐? 그 작은 책, 천사가 들고 있던 이 작은 책은 무엇이고, 또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천사는 누구인가? 두 가지 의문을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작은 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작은 책을 헬라 원어에서 보니까 비블리아 리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책을 의미하는 비블리온, 보통 책은 비블리온이라고 합니다. 바이블도 거기서 나왔어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비블리온의 작은 형태 혹은 비블리온, 일반적인 책의 한 부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블리아 리디온, 발음 좀 힘든데, 아무튼 이 작은 책은 일반적인 책의 일부분 혹은 그것 가운데 작은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시작할 때에 7 봉인이 된 책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인된 책이 들려 있었다. 그래서 이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고, 여섯째 봉인이 7 봉인이 7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지고, 또 7번째 나팔의 재앙이 7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 모든 재앙,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7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그 모든 재앙을 포함하고 있는 7 봉인이 된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바로 비블리온입니다. 알겠습니까? 비블리온인데, 이 비블리온 가운데 비블리아 라디온, 이것은 그 책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7 봉인된 그 책의 일부분이 적힌 그러한 작은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 봉인된 책 가운데 일부분, 즉 마지막 7번째 나팔의 재앙에 관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이 작은 책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7번째 나팔의 재앙은 5번째, 6번째 나팔의 재앙과 함께 인간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인생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 나팔의 재앙,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재앙은 자연의 재앙이요, 환경을 파괴하는 재앙이었다면, 이게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은 인간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7 나팔의 재앙이 끝날 때쯤이면, 그래서 7번째 나팔의 재앙인 우리 7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인류의 인구를 한 7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0억이라는 인구가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의 표현처럼 오빌의 금과 같이 또 정금과 같이 희속할 것이다,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렇게 적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대부분 순교의 길을 갈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어린 양의 진노로 표현되는 7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대부분 다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려면 하루에도 몇 명이 죽어야 된다고요? 70억이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합니까? 300만 명, 300만 명. 이 엄청난 재앙이 7년 내내 내려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의 손에 들려진 이 책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2절.
시작. 그 손에 편우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 지금까지는 봉인되었던 책인데 이제는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적인 심판. 마지막 재앙인 이 심판이 시작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에서는 심판의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을 힘센 다른 천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예,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이 다른 천사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재앙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다른 천사라 하면 이 천사가 앞서 일곱 나팔의 재앙을 선포했던 그런 일곱 천사들과는 헬러는 알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직급과 또 사명을 맡은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에 묘사된 이 천사의 모습,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 천사의 모습을 구름을 입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떠 있고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해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고 또 사자와 같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많은 주경가들이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간혹 성자 하나님 성육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기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일체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났을 때에 그때 하갈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지켜주리라 또 내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복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소개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고 나서 이 하갈이 뭐라고 하냐면 부엘라헤오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무리의 천사들 가운데 한 사람, 3명의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계시했던 성자 하나님이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간혹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성육신의 사건이